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참 이렇게 속이고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이제 분노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 기도를 동생에게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불갑을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부엘세바로 떠나 이제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갑니다. 자, 하란으로 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지붕을 삼고 이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워 잠을 자는 꿈속에 긴 사닥다리, 사다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딱 닿았고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서서 계셔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고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첫째 드릴 말씀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의 비밀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자, 야곱이 받은 이 사닥다리의 복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아까 말한 천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야곱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함께 큰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하셨는데 그래서 난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의 사닥다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부터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언약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언약을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놀라운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훗날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저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전 이 사닥다리를 위로의 사닥다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야곱은 모든 위로를 다 잃고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쫓아오거나 아니면 형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어떤 자객을 보내서 내 동생들과 죽여달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잠을 자긴 자지만 혹시 누가 내 뒤를 따라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이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그야말로 위로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야곱이 보고 있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위에 서 계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야곱이 교통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교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교통하듯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땅에 닿은 사닥다리, 이 땅에 닿은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면 하늘에 닿은 그 끝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예수님은 인간으로도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고, 또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같이 하나님과의 그 위치에서 신성을 지니신 우리 주님.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 끝에 계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사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은 그분의 낮아지심이고 신성은 그분의 존귀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아지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소통의 사닥다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소통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이십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바로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이 아니심 우리는 하나님 교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내게 임하고, 또 나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예수가 중보하지 않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 우리의 기도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지금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물도 사닥다리를 놓지 않고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3층 높은 종탑이 있습니다. 사다리 놓지 않고는 못 올라갑니다. 세상 없어도.
공중에서 점프할 수도 없고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오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위에서 할 일이고,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올라가지 못 올라가. 여러분 집의 모든 건물도 사닥다리를 아니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되시는 분. 또한 우리 주님은 화목의 사닥다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골로새 1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통하여 화목제물 되시 예수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통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야고보의 어떤 경우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의 일생이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엄청 지금 야곱이 부러울 겁니다. 야, 야곱 참 부럽다. 어쩜 복이 그렇게 많을까. 실상은 저나 여러분도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같았고 관심 밖의 사람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보다 더 고독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인류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다를 통하여 그에게 지금 임재하시며 언약한 이 말씀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합니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들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우린 이 약속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정말 약속 밖의 사람이고 애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우린 주님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의 사닥다리. 또 하나는 마침표의 사닥다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서서 야곱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셨듯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쭉 펴져 있는데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탁 계시면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연상 뭘 연상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 하신 말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이 원문이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히라보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텔레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다 끝냈다. 너의 저주를 끝냈다. 내가 죄를 다 담당한다. 완성하다란 뜻입니다. 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다. 수행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수행했다. 성취하다란 뜻입니다. 자신의 뜻을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수행한다는 이 뜻이 바로 텔레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획과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자신의 뜻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모든 저주가 끝났고 또 복을 받아 이렇게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 야곱 이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였고, 자,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땅에는 닿았는데 하늘에 닿지 아니한 사닥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사닥다리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서 완전한 사닥다리였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닥다리가 짧아서 땅에는 이렇게 닿았는데, 자, 땅에는 닿았는데 하늘까지 이게 닿지 않은 땅에만 닿아있는 사닥다리, 공중에 허공에 끝이 난 사닥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야 정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땅에는 닿았으나 하늘에 닿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야, 경건하다, 거룩하다, 대단하다, 기도 많이 한다, 금식도 잘하고, 야, 대단하다.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칭찬 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사두개인들은 그보다 더 심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니 이 화인 맞은 자들아, 애식하는 자라고 얼마나 예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까? 자, 사람을 중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원만한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 좋고 어디 가든지 사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제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심을 얻어 인간관계는 좋은 듯한데,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너무 세상 사람 비율을 맞춰주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만나자, 오늘 해운대에서 만나자, 오늘 어디 가서 여행 가자, 만나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간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사다리가 땅에는 닿았는, 친구에게 인정받는데 하나님 마음은 슬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관계는 원만한데 대신관계는 제로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은광교회에 그런 분 없겠지만, 아마 세상에 뭐 쇼핑 가고 여행 가고 놀러 가느라고 오늘 이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참 안 한다면, 세상 사람 친구, 이웃 사람 친구, 뭐 데이트하자, 우리 쇼핑하자, 우리 먹으러 가자, 이 비유 맞춰주려고 예배를 안 드리러 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야, 너 정말 의리 있다, 너 정말 멋져, 이럴 줄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딸아, 아들아, 종아, 너 웬일이냐, 하나님 슬퍼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핍박이 무섭고 환난이 무섭고 욕먹는 게 무서워서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을 어기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십자가 사닥다리는 하늘에는 닿은 듯한데 땅에 닿지 않는 사닥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 또 한 종류의 그룹은 이 사닥다리가 하늘엔 닿은 듯한데 땅에는 안 닿았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자들. 뭐 환상 본다, 들었다, 본다, 내가 막 신령하다, 나 눈만 감나 다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 뜨면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령하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뭐 많이 한다, 대단한 것 같은데 땅에서 인간관계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어디가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 광신자야, 미쳤어, 저렇게 살면 저 가정의 꼴이 뭐야, 정말 가정도 안 돌보고 가족도 안 돌보고 직장 사업도 팽개치고 막 신령한 쪽만 추구한다면 이거는 나는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신비주의자들, 대표적인 집단위를 든다면 여러분도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 기독교 사회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이 말은, 이 영지주의의 중심 사상은 첫째,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신비적인데 반해서 물질,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자들 초대 그 기독교 시대의 그 이단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은 자,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합니다. 쾌락이나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폐지하고 뭐 먹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도 이거 다 잘못된 거다. 그냥 금식해야 되고 경건히 살아야 된다. 이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영의 신비를 강조하면서 신비 그 종교의 성질을 가지게. 그러니까 결국 신비한 것만 부르짖지 땅에 있는 것은 부정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육체를 제약시하는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이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몸은 비록 육체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육체도 소중하다는 것. 아멘입니까? 우리 몸도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 관계 소중합니다. 우리는 가정 살림 잘해야 되고 학생들 공부 잘해야 되고 직장인 직장생활 충실해야 되고 사업은 사업가 열심히 사업해야 돼서 돈도 많이 벌어서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손색감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의 삶은 건강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만 추구하다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부인하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잘 보인 듯한데 인간관계가 엉망인 사람, 대인관계도 안 되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소통도 안 되고 그냥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령한 척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경우 이게 바로 신비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이 인본주의자가 되어도 안 되고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신비주의자가 되어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는 생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 말을 무시하는 게 옳은 건지. 첫 번째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좀 섭섭하게 하는 것. 어떻게 더 나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인본주의자 같으면은 사람을 기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라면은 비록 사람에게는 2차로 기쁘게 해주 즐기게 2차적으로 미루더라도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제일주의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을 중심하고 성령님을 중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완벽하게 닿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땅에서도 인정받고 아멘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이게 소통 오르락내리락 우리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로 내려오고 내 감사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오늘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신본주의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믿는 사람이 땅에서도 어딜 가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래처에서도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인격자, 예의 바른 사람이야. 성품 좋고 정말 씀씀이 좋고 대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정말 저 사람은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못 듣는다면 누가 듣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말을 들어야지 어딜 가든지. 아닙니까? 정말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을 중요시 여기고,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힘입고 죄를 사함받고 말씀을 공급받아 삶이 경건해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 절대로 잘못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으면 지극히 예의 바른 사람 될 수 있고 지극히 정상이 될 수 있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막 가슴 아픔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정말 텔레비전 뉴스를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슬픔이 너무 많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천국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오늘 이 인본주의는 폐지해야 됩니다. 신비주의 이것도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한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관계. 십자가가 뭡니까? 좌에서 우로 이 행적 관계는 인간과 인간 관계. 이게 십자가잖아요. 수직 관계는 나와 하나님 관계야. 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평 관계는 인간과 인간 관계. 이것이 십자가 이루어져야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이건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욕을 먹는 겁니다. 광신자다, 신비주의자다, 또 너무 너무 인본주의다, 뭐 교회가 뭐 기업화됐다, 뭐 잘못됐다, 이런 욕을 왜 먹습니까? 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공의와 사랑. 그래서 이 위에서 아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이것은 공의의 관계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이게 이어져야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야곱이 본 사닥다리 같이 땅에서 하늘에 닿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린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린 거듭나고 우리의 삶 변화된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는지요? 내 사닥다리가 땅에는 닿은 듯한데 하늘까지 아직도 못 닿은 인본주의 신앙인이 아닌지, 내가 신령한 것 같고 들었다 봤다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땅에 있는 사람도 인정받고 있는지 신비주의자가 아닌지, 하나님 정말 제가 신본주의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땅의 모든 사람들도 인정받는 정말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또 마음의 소원들을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나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사닥다리는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